오늘 읽은 말씀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여 기록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16절에 의인은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엎드려 지느니라. 의인과 악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누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의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악인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을 악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선하게 살고 정의를 위해 살고 인류 역사의 많은 공헌과 세상의 많은 올바른 것들, 올바른 업적들을 남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어둠 속에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을 우리는 악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 살면서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만큼 악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의 삶은 언제나 악한 쪽의 생각과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기 위해 수없이 많은 계략을 꾸몄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동원하여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많은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세우시고 나의 종 사랑하는 다윗이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합한 자로 의인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여기서 원수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수는 악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악인이 넘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즐거워하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지도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죄의 속성이 살아 있습니다. 상대의 불행과 아픔을 즐거워하며 놀려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수들이 넘어질 때에 마음속으로 기뻐하지도 거기에 동요하지도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잠언 기자는 즐거워하지도 말고 기뻐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기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의인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악인들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저주하거나 또한 그들이 아픔을, 고통을 당할 때에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잠언 기자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악인과 원수가 넘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넘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재앙에 임박했고 심판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세상 속에서 잘 나가고 세상 속에서 많은 권세와 많은 지위와 물질의 축복, 물질의 많은 것들을 관여하고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했고 그들에게 재앙이 곧 임한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넘어졌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음을 성경은 시편 기자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9절로 20절 말씀에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주님께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는 시샘할 때가 많습니다. 저들이 왜 저렇게 잘 되고 있을까? 왜 저들이 저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저에게는 왜 저런 좋은 것들이, 귀한 것들이, 또 많은 재물과 권력을 취하고 있을까? 우리는 그들이 시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많은 의심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저 우리 성도가 그런 속에서 시험을 들고 마음이 괴로워하고 아파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신앙 속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멀리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런 왜 시련과 아픔을 주시고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공의로운 분이시라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신다고 하신다면 이 땅에서도 의인은 형통하고 잘되고 악인은 항상 고난과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야 함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형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행악자 악인은 장래가 없다고 말씀합니까? 악인은 곧 재앙으로 엎드려지기 때문입니다. 의인에게 아픔과 고통이 당하면 의인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힘을 줍니다.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 속에서 재앙으로 그들은 넘어지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엎드러진다는 것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일어서서도 그들은 재앙 속에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끝이 났습니다. 그 재앙은 다시 회복 불가능합니다. 그들에게는 결코 소망이 다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엎드러지면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의인은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재기하고 다시 미래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다가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에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악한 자의 재앙은 속히 임하므로,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세상 권위 모두를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지만,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세우시지만, 왕을 하나님께서 세웠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권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잠언 기자의 말씀입니다. 세상 권위는 존중하지만 반역자나 악인들의 부정한 영향력은 피하라고 잠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재앙은 왜 속히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들의 멸망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을,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는 악인들을 봐서는 안 되고, 세상 것들을 우리는 취해서도 안 되면서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결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오직 견책하는 자는 기쁨과 복을 얻을 것이라. 잠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 판결에서 편견을 버리고 공공한 판결이 지혜로운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은 옳다고 판단하면 오히려 저주와 미움을 받게 된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악인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판단할 때에 저주와 미움을 받게 된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옳은 책망은 기쁨과 복의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정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면 그 재판을 통해서 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며, 그 재판을 잘못하고 한쪽의 편을 들 때에 옳지 못한 판결과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것을 잠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판정은 편견과 이해관계에 따라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법정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신분과 친분을 기준으로 공정한 판단을 해치고 사회와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형태를 우리는 현실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과거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세상 판정 속에서, 세상 법정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인을 정당화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과 붕괴를 가져옵니다. 잠언 기자는 그것을 올바르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올바르게 재판하여 벌을 주는 것은 좋은 복과 기쁨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가둬야 됩니다. 악인은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들은 더한 것들을, 그 악은 악을 부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공간 속에 법정에 가둬 넣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잠언 기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책망이 벌이 아니고 사랑의 벌이며 그 사람의 성장을 돕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판단이요 잣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법정에서도 그 잣대를, 법정의 잣대를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때에 세상의 그 심판의 결과를 통하여 올바른 판정과 결과를 받아들일 때에 그들은 다시 사랑으로 그들이 벌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올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한다는 것이 잠언 기자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와 우리 예수님께 온 성도가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악인의 길에 있지 아니하고 악인의 공간 속에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의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잠언 기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갖고 세상 속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으로 어둠의 빛을 비추면서 삶을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님께 온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